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참 자랑스럽고 또 이 다윗의, 이 어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도 이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말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상대도 안 되는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다윗과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아무리 큰 세력이라도 조그만 손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바로 어린 소년 다윗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이 나이가 정말 얼마나 정도 되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적어도 15살 그 안쪽에서 왔다 갔다 15살, 16살 그 정도의 나이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골리앗은 얼마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6둣빛 한 뼘.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따져서 한 둣빛에 50cm를 잡으면 3m하고 한 뼘이면 20cm가 더 돼요. 모든 사람의 평균적으로 얘기해도 이 골리앗은 3m가 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장한 모습을 보십시오.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5,000세겔은 57kg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지요. 쉽게 말하면 57kg가 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쌀자랑단 100파운드가 더 되는 거예요. 100파운드가 더 되는 이 갑옷을 입고 있고요. 그 창을 배틀 채 했다 그랬는데 그 창 끝에 달린 칼낫의 무게가 바로 여기 말씀 보니까 한 7kg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가 나타나면 로봇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봇. 이 로봇가 큰 새로 무장한 로봇가 나타나서 이 살아서 움직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싸움하러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알아보면서 와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면서 야 사울의 군대들아 너희들이 나와라. 나와서 나하고 싸움하자. 나와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너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내게 지면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40일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 숨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분이 생긴 거예요. 오늘 26절에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의분.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은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저 블레셋 사람 아무리 크고 로봇 같아 해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사울에게도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이게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능멸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다윗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자기가 양떼를 지킬 때 사자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든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자기는 그 곰과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어린 양을 떼왔다는 거고요. 또 그들의 자기를 향하여 달려들면 오히려 그의 수염을 찢어서 그들을 죽였다는 이런 말을 사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너 가면 안 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신 것처럼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과 붙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나갔을 때 어떤 목장으로 나갔죠? 목동의 목장으로 나갔고요.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줍고요. 그리고 물매 제구를 가지고요. 그리고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그때 이 골리앗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 하나 불러서 방패 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냐 봤더니 어린 아이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게 비웃잖아요. 얼마나 비웃어요. 야, 너가 나를 개로하느냐? 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신을 이름으로 가지고 다윗을 저주한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있는 들짐승에 먹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에 대응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서 오늘 너를 죽이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그리고 땅의 들짐승에 먹이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얘기한 것은 다윗 하나를 죽이는 거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블레셋 사람 모두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둘이서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전쟁의 이기고 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싸움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 가드를 지나서 그리고 에글론까지 약 한 100리가 되는데 40km 이상 되는 그 지역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서두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다윗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볼품 없고 세상에 비교해보면 세상은요 얼마나 발달되고요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골리앗처럼 번쩍번쩍 고기 비늘 모양으로 한 어린 갑옷, 이 그런 정말로 화려한 완전 무장한 투구도 노투구, 칼도 있고 창도 배틀창 같고 이 단창도 양옆에 이렇게 붙이고 나오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이상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막대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돌멩이 몇 개예요. 오늘 우리 성도가 이상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지만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면 골짜기에 숨는 자밖에 되질 않아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지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저들과 보기엔 보잘것없고요 나약해 보여요. 꼭 다윗과 같이. 그러나 다윗이 정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사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모두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무수와 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나의 현실의 모습을 세상과 비교해 보니 얼마나 나약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얕보 못할까? 나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을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부딪혔더니 누가 거기서 일을 하셔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는 여러분, 세상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환경에 나의 삶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